네, 제가 요새 그 연합회 지체들과 많이 하고 있는 게 있는데요. 바로 각자의 이름을 이제 동사로 한번 정해보는 겁니다. 뭐 요한하다, 뭐 정민하다, 뭐 은혜하다,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어떤 의미를 하나씩 정해주고 또 정하기도 하는데요. 요한하다는 무슨 의미로 쓰일까요? 예, 우는 거, 울다. 이게 보통 요한하다로 정해져 있고요. 그리고 이제 성연하다. 우리 성연 전사님이 자꾸 코트나 이런 외투를 안 입으세요. 그래서 춥게 입고 돌아다니는 거를 보통 성연하다라고 해서 우리끼리 이제 뭐 옷을 안 입고 오면 성연했네, 오늘 성연하셨네요 이렇게 하기도 하고, 누가 울면 요한하네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 뭐 또 기타 등등 다른 의미들도 이렇게 서로 잘 붙여 주는데요. 어제 우리 각 부서를 섬기고 있는 임스리 지체들, 그 리더십 지체들하고도 모여서 우리가 임스리하다라는 것이 각자에게 어떤 의미가 되는지, 회장하다, 부회장하다, 스텝하다, 셀 리더하다, 새가족 리더를 하다, 이런 것들이 나에게는 어떠한 의미, 또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그 의미를 완성해 가는지 한번 고민해 보자, 생각해 보자로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저는 궁금합니다. 여러분들의 이름 하나하나가 뭐뭇이 하다가 되었을 때 그것이 어떤 의미를 갖기를 바라시나요? 동원하다, 뭐 태원하다 이랬을 때 내가 갖고 있는 그 의미가 무엇이 되는지 참 궁금합니다. 오늘은 우리의 그 언어, 단어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우리 엑스브릿지의 언어 생활이 어떠했으면 좋겠는가, 이것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지난주까지 우리는 로마서 8장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지지난주까지 계속해서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바라보자, 그걸 믿고 나아가자 라고 말씀을 계속 나눴습니다. 이 로마서는 굉장히 논리적이고 내용이 이어지는 장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0장 역시 이전의 내용들과 이어져서 이제 계속해서 바울이 하고자 하는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구원에 대한 부분입니다. 구원에 대한 부분, 사실 그것은 로마서의 절대적인 주제이자 핵심 내용이기도 하죠. 10장에서 그것이 계속해서 강조되고 있어요. 제가 계속해서 이쪽만 보고 얘기한대요. 그래서 오늘은 이쪽도 많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장 1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내 마음의 간절한 소원과 내 동족을 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내 기도의 내용은 그들이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내 간절한 기대와 소망,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생각하는 것, 나의 목표가 사람들이 구원을 얻는 것, 내가 구원을 받는 것, 우리 모두의 구원에 대한 것이 나의 관심사임을, 나의 목표임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자신의 유일한 관심사요 가장 중요한 이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랑하는 엑스브릿지 형제자매 여러분, 저 또한 제 마음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여러분이 구원에 이르는 것이 되고, 또한 그것이 계속해서 바뀌지 않게 되기를 날마다 소망하겠습니다. 다른 것에 제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고 또 구원을 받은 자들답게 살아나가는 것이 저의 유일한 관심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저의 관심사, 저의 소망뿐만이 아니라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그 최우선되는 소망이요 관심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 구원은 어떠한 성취적인 그 무엇인가가 아닙니다. 달성하고 끝나버리는 그런 무엇인가가 아닙니다. 구원이란 결과적인 그 무엇인가가 아닙니다. 숙제처럼 해버리고 나면 마침이 있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끝나버려서 완료가 되어버리는 어떤 그런 완료형의 단어가 아니에요. 나는 구원 받아 버렸다, 이미 구원 받아서 끝났다, 그런 차원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은 받은 것인 동시에 계속되어야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이미 그리고 아직 오지 않은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와 같은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구원이 그런 것임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이미 이루어진 것이지만 우리가 계속해서 나아가야 되는 그 과정으로 우리가 함께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구원은 의롭다 함을 여김받게 되는 그런 칭의에만 있는 것도 아니요, 또한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답게 살아나서 날마다 열매를 맺고 삶이 변화되어가는
그 성화, 그것만으로도 되는 것이 아니요, 의롭다함을 여김받는 칭의와 날마다 거룩해져가는 성화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과정이 되어야 함을, 구원은 그런 것임을 우리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칭의와 성화의 모든 과정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2절에서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나는 증언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데 열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열성은 올바른 지식에서 생긴 것이 아닙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구원은 이처럼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노력을 하죠. 저와 여러분들도 날마다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이유는 우리가 구원을 위해서, 구원을 바라보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생각과 방식이 올바른 것에서 벗어나 있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바울도 인정합니다. 분명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있어서 매우 열심을 다하고 있어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 여기 와서 앉아 계신 것 자체가 세상의 다른 이들과는 다르게 신앙생활에 있어서 구원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계신 것이죠.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그것의 방향이 잘못되어 있을 경우입니다. 그것의 방향이 잘못되어 있다면요, 만약에 내가 아무리 빠른 속도로 강하게 나아가고 있다고 해도 그것이 방향에 문제가 있다면 오히려 그것은 우리가 올바른 길에서 더 빨리 더 멀리 벗어나고 있는 것뿐입니다. 우리가 열성을 다하고 열심을 내고 최선을 다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지만 만약에 그것이 올바른 방법이 아니라면, 하나님께서 원하는 방식이 아니라면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곳과는 정반대로 멀어져만 가고 더 빨리 멀어져만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빨리, 얼마나 최선을 다해서, 얼마나 열성적으로 열정을 다해서 달려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로마서 10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올바른 길로 나아가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바울이 10장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 그 구원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오직 자기 자신의 의를 위해서 힘쓰고 있으면 안 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3절 말씀에 그들은 하나님의 의를 알지 못하고 자기 자신들의 의를 세우려고, 하나님의 의를 알지 못하고 자신들의 의를 세우려고, 즉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의를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매우 잘못된 것임을, 거기에 힘을 쓰게 되면 오히려 멀어지기만 하는 것임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흔히 갖게 되는 착각이 하나 있습니다. 말씀을 읽다 보면 자기 의를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우리는 매우 커다란 어떤 행동들로만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막 남들 앞에 서서 공공연하게 자기가 의롭다고, 마치 자기만이 거룩하다고 그런 자랑하는 경우들만 어떤 이런 자기 의를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또는 교회에서 리더도 하고 찬양대도 하고 뭐 교학교 교사도 하고 여러 가지를 다 하면서 마치 자기 자신만이 거룩하고 이것만이 올바른 신앙생활인 것인 양 굉장히 행동으로 막 그런 형식적으로 드러나는 것을 좋아하고 그런 것에 신경을 쓰고 치중하는 그런 태도에 대해서만 자기 의를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다 라고 착각할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잘난 척하고 교만이 하늘을 찌르는 것만 같고 대단히 누가 봐도 잘못되어 있는 것 같아 보이는 그런 모습만 우리가, 아, 저 사람은 진짜 자기 의를 위해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사람이야,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 의를 위해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사람은 저런 사람이겠지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자기 의를 위해서 신앙생활한다는 것은 그렇게 대단해 보이고 드러나는 경우만 해당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자기 의를 위해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은 내가 오늘도 나조차 눈치채지 못할 때 내가 너무나도 쉽게 하고 있는 수많은 행동들이 바로 자기 의를 위해서 하고 있는 신앙생활들이에요. 예를 들어 볼까요? 잘 듣지 않는 거,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거, 내가 해보려고 하는 거, 내 힘으로 어떻게든 문제를 돌파해 나가보려고 하는 거, 내가 애쓰고 있고 내가 힘을 내고 있고 내가 지쳐가는 거, 이런 모든 과정들이 나를 위해서 그리고 여러분들 스스로를 위해서 그 의를 위해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경우들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구하고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일하는 자들에겐 지침이 없습니다. 소진이 되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지쳐가고 있고 우리가 그만두고 싶어하는 이유, 우리가 이것이 싫고 무겁게만 느껴지는 이유는 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짐을 짊어지고 우리 의를 위해서 하고 있는 경우들이 많은 것입니다. 우리가 이 함정에 빠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 대단하고 거대하고 거창한 것들만이 자기 의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오늘도 무심코 나조차도 알지 못한 채로 내가 나의 의를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나의 만족을 위해서, 나의 위로를 위해서, 나의 평안과 행복을 위해서 하는 것들이 나의 의를 위해서 하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라도 섬겨서 나에게 조금 얻어지는 것이 있을 것 같아 하면서 섬기는 것들, 그것이 하나님의 의를 위한 것인지 자기의 의를 위한 것인지 한번 우리는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사실은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나아가고 싶은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기에 갖다 붙이기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말씀을 읽고 어쩌다가 한번 내 뜻에 맞는 단어가 나오면 거기에 꽂혀서 내 뜻에 그것을 맞게 해석하고 적용하는 그런 아전인수격인 것들을 신앙생활할 때 이것들이 정말로 열심은 내고 있지만 그것이 자신의 의를 위해서 하고 있는 것은 아닐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내 뜻대로 하려고 할 때, 또는 하나님을 정말로 진정으로 마음을 다해 부르지 않을 때, 모든 그런 작은 경우들, 그런 것들이 바로 자신의 의를 위해서, 자기 의를 위해서 하고 있는 것들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있어서 우리가 보다 귀를 더 열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는데,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데 그것은 내 길이 아니라고, 그것은 내 뜻이 아니라고 하나님의 뜻을 가로막고 듣지 않고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반대로 오히려 우리가 마음을 열고 내 입술을 열어야 될 때 오히려 아직은 내가 할 수 있다고, 이것은 내가 해야 하는 것이라고 하면서 입을 다물고 계시지는 않으시던가요? 진정한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는 것, 그리고 주님을 부르짖을 때 나온다는 것은 이러한 의미입니다. 계속해서 4절에서 그러므로 그리스도는 율법의 끝마침이 되셔서 모든 믿는 사람에게 의가 되어 주셨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가 잘못된 방법으로 자신의 의를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들을 중단시키기 위해서, 막기 위해서 이제 율법의 끝마침이 되셨다, 율법의 마침표를 찍으셨다라고 바울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말 그대로 거기에 마침표를 찍고 율법을 이제 잘라내서 끝냈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우리의 자의적으로 하려는 것들, 내 스스로 해결해 보려고 내가 하려고 하는 것들을 끝내고 이제 주님이 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우리가 해나가는 것들이 끝나고 주님이 하시는 것들이 시작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율법의 끝마침이 된다는 것은 그것으로 끝나고 뒤에 아무것도 붙어있지 않은 것이 아니라 율법의 끝마침 동시에 그 이후에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뜻, 하나님의 의, 그것이다. 그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자기 중심성과 이기심, 나의 주관, 그리고 나의 존재까지 모든 것을 주님께서 마침표를 찍으시고 그 자리에 주님께서 들어오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너무나도 많은 경우에 아직도 내 스스로를 내려놓지 못하는 경우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것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늘 일어나는 일인 것 같아요. 서론을 시작하면서 우리 앞에 요한하다, 준한하다 이런 것처럼 어떤 우리의 단어를 좀 만들어 보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우리가 그것을 지어보자고 했을 때 우리는 내가 무엇을 한다라는 어떤 자동사, 내가 주체가 되어서 무엇을 하는 그런 의미로 많이 그 뜻을 정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가 정의하는 그 언어 생활이 우리가 자동사가 아니라 능동사가 아니라 수동사가 그 수동의 의미가 우리 가운데 들어왔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무엇인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내 힘으로 무엇인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 무엇인가를 이루어내시고 주님의 뜻에 우리가 따라가고 끌려가는 그런 의미들이 우리 가운데 자리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어제 놀라운 경험을 했어요. 어제 임스리 지체들하고 모여서 각자 자신의 그 리더하다, 그 스텝하다 이런 의미를 한번 정해보자 했을 때 뭐 나눠도 되겠죠. 한 지체가 손에 들고 자기가 정한 것은 한번 수동의 의미로 바꿔보고 싶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그 지체와 저는 미리 사전에 얘기를 나눈 것도 아니고 내일 말씀의 주제나 내가 말하고자 하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들이 그 수동의 삶을 살아가자 이런 차원이 전혀 공유가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을 딱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그 단어의 의미를 수동으로 바꿔서 말해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있어서 새가족 리더하다의 의미는 사용되다, 쓰임받다 이 의미입니다라고 말을 해주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그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이 구절을 우리가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믿음은 말함에서 먼저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듣는 것에서 시작되는 것임을 먼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인데요. 당신이 만일 예수는 주님이라고 입으로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이렇게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입으로 고백한다는 것 그리고 마음으로 믿는다는 것은 자연스럽게 이루어져야 되는 과정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축적되어야 하는 과정들이 있어요. 수동적으로 우리가 자연스럽게 무엇인가가 믿어지고 무엇인가가 내 입에서 터져나오고 마음 가운데 무엇인가가 일어나려면 그것은 굉장히 축적되어야 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갑자기 내가 하려고 해서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기서 축적되어야 하는 것은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질까요? 그것은 바로 얼마큼 우리가 많이 듣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얼마나 많이 듣는가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얼마나 많이 듣고 계신지를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나 귀를 기울이고 계신지를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듣는다는 것을 청각적인 차원으로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단순히 설교 영상을 많이 본다고 주일에 와서 설교를 많이 듣는다고 해서 믿음이 생긴다는 차원이 아니라 여기서 듣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나의 마음을 열어드리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말씀을 많이 읽으셨으면 좋겠어요. 말씀을 많이 읽으세요. 처음에는 이해가 되지 않고 받아들여지지 않더라도 계속해서 말씀을 읽고 우리 가운데 그것이 자연스럽게 스며들 수 있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것을 의식적으로 내가 먼저 이루어 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인가를 달성하고 완성시켜 가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 가운데 젖어드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 가운데 자연스럽게 들어오실 수 있도록 우리가 마음을 많이 수동적인 자세로 열어놓으셨으면 좋겠어요. 기다리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내 안에서 움직이실 때까지,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가실 때까지 가만히 인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가장 능동적인 수동의 삶이라고 저는 이름 붙이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늘 지체들을 만나고 신방을 할 때면 여러분들 가운데 수동적인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자신의 삶을 열심히 계획하고요, 시간표를 빠듯하게 짜놓고 틈틈이 중간중간 할 일을 계획하면서 정말로 치열하게 열심히 자기 삶의 주인으로 살아가고 계신 분들이 아주 많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지체들이 너무나도 능동적인 삶을 잘 살아가고 계세요. 그러고 싶죠. 당연히 우리는 우리 삶의 주인이고 싶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단 한 사람만이라도 먼저 주님 앞에 수동적인 삶을, 주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대로 기다리는 삶을 살고자 한다면 그 지체에게서 먼저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누구보다 우리를 잘 아시고 놀랍게 역사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우리가 수동적으로 하나님의 그 이끌어 가심을 기다릴수록 우리 삶은 가장 능동적인 역사들이 나타날 것입니다.
반대로 내가 나의 힘으로, 나의 의지로, 나의 능력으로 무엇인가를 계속해서 해나가려고 하면 할수록 우리 자신은 너무나도 나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세상에 끌려갈 수밖에 없는 수동적인 삶으로 변화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능동적으로 살아가면 살수록 여러분들은 수동적인 삶의 늪에 빠질 수밖에 없을 텐데,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수동적인 삶을 살아가려고 하면 할수록 주님께서는 자꾸 우리를 밀어주시고 이끌어주시고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도와주시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13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10장 13절 말씀입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누구든지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주에도 저의 좀 아픈 이야기, 저의 그런 고백을 같이 나눴었는데요. 오늘도 이거를 같이 나누면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인생에 좀 어려운 시기가 있었어요. 마음에 가장 좀 어려움이 찾아오고 무엇을 해도 어떻게 노력을 해도 힘이 나거나 회복되지 않았던 시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참 어려워서 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저희 어머니께 좀 이런 고민들을 털어놓고 얘기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근데 저희 어머니가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너가 진짜로 주님께 기도를 해봤니? 주님께 간구를 드려보았니?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저는 그때까지 사실 그 말의 진짜 뜻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 문제를 놓고 저의 마음의 어려움을 놓고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었거든요. 하루에 몇 시간씩 계속해서 기도하고 그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어머니가 저한테 너가 진짜로 기도해봤니? 주님을 불러봤니? 물어봤던 것은 제가 얼마나 주님 앞에 수동적인 태도로 주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리고 있었는가 아닌가를 물어보셨던 거더라고요. 저는 몇 시간씩 기도를 하면서도 계속해서 내가 무엇인가를 할 수 있도록 힘을 달라고,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나 좀 도와달라고, 내가 아직도 내 삶의 주인이니까 내 옆에 타서 나 좀 도와달라고, 그저 주님을 어떤 하나의 도우미로, 하나의 옆에 조력자로서 계속해서 찾고 있었던 거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기도의 내용을 바꾸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주님, 정말 주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정말 주님이 저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고, 그때서야 진짜로 주님을 불렀을 수 있었습니다. 그것이야말로 진짜 주님을 불렀다고 할 수 있는 순간이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주님을 부르짖고 기도했지만 그것은 진짜로 주님을 부르고 찾는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고 그때만이 정말로 진짜로 주님을 부르는 기도였음을, 주님을 부르짖고 찾는 것임을, 정말로 그때야만이 주님을 믿었던 것임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 말씀을 나눈 후에 함께 기도할 텐데요, 우리의 기도가 정말로 주님을 부르는 기도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입술로 주님을 부르는 기도가 아니라 마음으로 주님을 부르는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입술로 주님을 부른다는 것은 아직도 내 삶의 주인은 나인 기도입니다. 여기는 바뀌지 않은 채로 여기만 열심히 부르는 기도이죠. 그러나 마음으로 주님을 부른다는 것은 이제 나의 삶의 주인이 주님으로 바뀔 준비가 되어 있는 기도입니다. 입으로 열심히 주님을 부르고 찾는 것이 아니라 나의 마음으로 주님을 찾는 기도, 그런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이제 새롭게 셀 개편이 시작되고 각 부서에서, 공동체에서 셀 모임이 시작되는 날입니다. 그럴 때 주님이 그 셀의, 그 공동체의 주인이 되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셀 리더들이 이끌어가는 모임이 아닙니다. 회장과 부회장이 이끌어가는 모임도 아니요, 그 어떤 리더십이 이끌어가는 모임들이 아니라 오직 그곳에서는 주님이 이끌어가시는 모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많이 바쁠 것입니다. 마음이 많이 분주하고 새롭게 만나는 사람들, 새롭게 시작되는 모임, 긴장도 되고 설렐 것입니다. 그러나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이 모임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같은 날 오히려 아무것도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막 아이스 브레이킹을 준비하고 막 새롭게 소개를 할 것을 준비하고 막 새롭게 무엇인가
신선한 것을 노력해서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런 날일수록 오늘 저의 이 당부처럼 다른 화려하거나 다른 편을 많이 갖다 붙이는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주님의 인도하심을 겸손히 찾고 부르짖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이 셀 모임의 주인은 사실 주인이십니다. 내 마음의 주인은 주인이십니다. 주님이십니다. 고백하면서 주님만을 겸손히 찾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셀 모임뿐만이 아닙니다. 개강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의 학기 가운데 또 여러분들의 직장 생활 가운데 여러분들이 정말로 주님을 마음을 다해 부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직도 내가 하려고 하는 것들, 나에게 달려있다고 생각하는 부분들 내려놓으시고 주님의 인도하심, 주님의 뜻만을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14절 말씀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들이 믿은 적이 없는 분을 어떻게 부를 수 있겠습니까? 또 들은 적이 없는 분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선포하는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들을 수 있겠습니까?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복음을 선포하는 사람이 있어야만 나에게 복음이 들릴 수 있다. 그리고 그 복음이 들려야만 내가 믿음을 고백할 수 있다. 이 차원을 다시 한번 구조를 잘 생각해 보면 굉장히 믿음의 수동적인 차원, 받아들여야 하는 차원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무엇인가를 먼저 전하고 나가고 뭔가를 행동을 결단을 촉구하는 부분이 아니라 누군가의 복음을 전해주는 것을 내가 들어야 한다. 그리고 그 듣는 것을 믿어야지만 내가 주님을 고백할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구절입니다. 믿음의 과정은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엑스브릿지의 신앙적인 언어 생활이 그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단어를 모두 수동태로 바꿔나가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의 저는 전공이 언어학 전공입니다. 그래서 저의 학부 졸업 논문 주제는 자타 양용 동사 내리다의 그 사용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자타 양용 동사란 무엇일까요? 자동사와 타동사로 번갈아 다양한 방법으로 사용될 수 있는 동사입니다. 그래서 내리다라는 동사가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데요. 비가 내리다. 그럼 내리다가 자동사로 사용이 되고 있죠. 능동적인 의미로 쓰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김요한 목사가 캐리어를 위에서 밑으로 내리다 했을 때는 이제 내려지는 그 대상이 되기 때문에 타동사가 되겠죠. 아무튼 우리 모두는 우리 가운데 자타 양용사가 될 수 있는 그런 속성들을 모두 다 갖고 계십니다. 그러나 내가 내 힘으로 해나가려고 하는 그런 능동적인 것으로 나아갈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대로 살아가는 수동적인 삶을 살아갈지는 바로 여러분들에게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감히 확신하건대 여러분들이 내 스스로 무엇인가를 해나가려는 자동사적이고 능동적인 삶을 살아가려고 할 때보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그분의 그대로 끌려가서 따라가는 그런 수동적인 삶을 살 때 오히려 더 많은 것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많은 것을 이루게 될 것이며 주님 안에서 많은 것을 누릴 수 있게 될 것임을 진심으로 확신하고 또 그렇게 되기를 권면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예배를 마치고 각자 나가실 때 그런 마음의 태도를 좀 바꾸셨으면 좋겠어요. 오늘은 주님이 인도해 주시는 대로 한번 이끌려 가보자.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기다려보자. 수동적인 삶이란 조금 답답할 수 있습니다. 수동적인 삶은 조금 느릴 수 있습니다. 수동적인 삶은 조금 무능력해 보일 수 있습니다. 수동적인 삶은 조금 부족해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수동적인 삶만이 주님이 찾아가 주시는 삶입니다. 수동적인 삶만이 주님이 역사하시는 삶입니다. 오늘 우리의 부서 모임이, 우리의 셀 모임이 그 어느 때보다 수동적인 그리고 주님을 기다리는 모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이 너무나도 나 자신의 중심이 맞춰져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늘 입술로는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주님의 뜻을 따르겠다 기도하지만 우리는 항상 내가 해야만 하고 내가 할 수 있고 내가 하는 것이라고 생각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신앙생활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새롭게 상반기 임슬이로 세워진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지체들이 내가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하시는 셀 모임,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부서 모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주님이 이끌어 주시는 대로 수동적인 삶의 태도를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할 수 있다고, 내가 해야만 한다고 주님보다 앞서서 먼저 달려나가는 삶이 아니라 주님을 기다리고 주님의 뜻대로 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